할렐루야. 아멘.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 때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시간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시간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들의 이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헛되고 헛된 마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을 높은 마음을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영광 받으실 주님께 찬양으로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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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화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자정하여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잠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시간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어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목하사 망설이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여러 문제들 앞에서 기뻐하기보다 더 많이 한숨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불평이 나오려 할 때에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69년의 세월 동안 영도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사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갓난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미의 절박한 심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애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천막교회 성도의 가난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서로 증거하게 하시되 저희에게 인내 또한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로 여러 부서에서 섬길 때에 내 힘이 아닌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어떤 열심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앞설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어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담당하는 교육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교사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사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 하늘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휴가를 떠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충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교 주일 및 우리가 또 코이노냐 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전까지 청소년부가 우리 혈리 수양관에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복귀합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가 8월 2일 그리고 또 청년부가 8월 14일부터 또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풀마켓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8시부터 1시까지 더 이상 못하는 건 청년부가 2시부터 예배해야 되니까 그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시까지 우리 엘림관 1층 주차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주차장이 줄어들 수가 있고 협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근에 주변에 주차하실 수 있는 분들 또 다른 때와 달리 이제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주차를 차를 좀 조금 적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옷 기부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해주셔야 정리하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청풀마켓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판매하고 또 나누고 뭐 하게 될 텐데 오늘까지 여러분 주실 그 헌옷이 있다면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성소신학원 2024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2년제입니다. 우리 2년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서신학원 졸업하신 분들이 계신데 매년 그 2년 4학기를 이 성서신학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월 화목 저녁에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나강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농부가 아주 커다란 당근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거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재배한 것 중에서 가장 좋고 큰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당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님께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드립니다. 왕은 그 농부의 진심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농부에게 잠깐만, 그대는 정말 이 땅에 좋은 청지기임이 틀림없는 것 같구나. 나는 그대의 땅 옆에 다른 한 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선물로 주고 싶네. 그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하게. 농부는 왕의 제안에 좀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궁정에서 이렇게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궁정에서 지내는 한 귀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당근 하나로 땅을 얻었다면 더 나은 것을 얻을 만한 것이 나한테는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귀족은 왕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잘생긴 말 한 마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는 말을 기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가 기른 말 중에서 최고, 제가 여태까지 본 말 중에서 최고의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임금님께 이것을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바칩니다. 이번에도 왕은 그 주는 이 귀족의 진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왕은 고맙소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보답도 없이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이 귀족은 당황해하면서 뒤를 돌아서서 나가는데 왕이 그 귀족의 등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그 말을 내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었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본심,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근과 말, 이 선물, 이 두 선물은 비교 딱 해봐도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값진 것인지 생각할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말이 더 훨씬 값지고 또 받을 만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당근, 그 말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본심을 보면 당근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반면에 말은요, 그 말은 말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왕이 말한 것처럼 실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처럼 돼버린 겁니다. 뇌물이 돼버리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또 때로는 예물을 드리는, 특별히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신앙 생활의 동기를 살펴보는 데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진심이 달라요. 같은 열심을 갖고 봉사하는 것 같고, 같은 시간을 갖고 같은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동기도 다릅니다. 같은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 같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진심, 동기가 각자 다릅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본심, 진심, 동기를 딱 그 마음을 열어보면 마치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을, 그리고 우리의 진심과 동기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를요? 당시 이 지중해 세계의 종교와 문화의 주류였던 이 로마, 세계 중심이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종종 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저들은 무신론자인가 보다 하는 오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들은 무신론자다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로마 사회는,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예요. 모든 신들이, 여러 신들이 허용되는 사회예요. 정말 한 신만 믿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했는데, 이 다신교 사회에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모든 신들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든 아테네의 여신을 섬기든 그런 거 다 무시하니까, 무신론자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무신론자인가 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국가와 황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그 예배와 그 성례를 좀 비밀스럽게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핍박을 받으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렸고, 게다가 전통적인 신전과 전통적인 제사, 제물을 바치는, 유대교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또 다른 신들도 다, 다른 성전도 다 그렇게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도대체 무슨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 보면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이웃들과 대화하는 한 장면을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이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군요. 좋습니다. 종교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당신들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렇게 대답하자 또 이 로마 이웃이 묻습니다.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신의 은총을 구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또 대답합니다.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이교도, 이 로마 시민 이웃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로마인들은 어떤 신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종교요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던 전통적인 관념과 너무나도 다른 방식이었죠.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또 무신론이라고도 생각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모든 종교들의 방식과 형식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종교회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리고 정말 이런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오늘날 저는 복음적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복음적 신앙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종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음적 신앙이 있고 종교적 신앙이 있고, 그리고 아예 비종교, 무종교의 삶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이 아예 종교가 없는 삶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겠죠. 우리는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에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이 아주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복음적 신앙과 종교적 신앙은 구분이 좀 어려워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 두 종류의 신앙이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종교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지난 두 주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복음적 신앙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종교적 신앙은 신의 산 언약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의 법이, 그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신앙이고, 종교적인 신앙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바깥에 있고 여전히 나의 중심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 그래서 자기 의가 중요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나의 선이 중요할 때, 이것을 종교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신앙은요, 내용은 달라도 그 형식과 그 시스템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잖아요.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과 내용은 좀 다른데 스타일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 백성의 모습도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적 신앙과 그러면 종교적 신앙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행할 때 감사와 기쁨에 기초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함, 뭔가 강박적인 마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근데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복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 불안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나를 이미 의롭다 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기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건 복음적 신앙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큰 무엇을 주시겠지 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면서 섬기고 헌신한다면 이것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간구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종교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 자체가 행복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적 신앙이에요. 회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지었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나열만 하는 신앙은 종교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그 죄를 짓게 된 동기를 살펴봅니다. 회개하는 동기요. 하나님께, 주님, 내 안에 내가 가득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은혜의 사건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것이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빠짐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가 그저 끊임없이 좌절만 느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전 정말 열심히 당신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건 종교적 신앙입니다. 근데 해고를 당했지만, 하나님, 제가 좀 괴롭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행위로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복음적 신앙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하고 잘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지? 저 사람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서 그런가?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도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 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신뢰할 수 있을 때, 이게 복음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 또는 비종교적인 삶, 비종교, 무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아니면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덕적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종교적인 사람은요,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도우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겠지, 복을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타인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돕습니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이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내 안에,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 나의 주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 다른 종교들이 그러하듯, 아니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애써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으로 구원받고 그런 삶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거기에다가 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머리 위에다가 집을 쌓고 건물을 쌓는다고 하고 태양에 도달할 수 있겠냐고요. 도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자신을 무엇으로 살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내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일평생 나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다 하더라도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오직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떤 소망도 없고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죄와 죽음의 자녀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되게 하셨고 구원받고 의롭다 여겨지게 하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린 그냥 오직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은혜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입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있어요. 저도 잘 몰랐지만 어떤가 우리 장로님이 뭔가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셔서 그 책에서 알게 된 것인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선물, 은혜라는 단어가 선물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주는 사람은 뭔가를 기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선물을 주었으니 하면서 그 선물에 합당한 뭔가를 기대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그 선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자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택하고 입양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입양할 때 그 자녀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기대를 하잖아요. 물론 대단한 기대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자녀가 대통령이 될 거야 말이야. 그런 기대는 과한 기대고요.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입양한다면 어떤 기본적인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또 나 부모 자녀 간에 정말 너무 속썩이지 않고 친밀하게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애가 자랐으면 좋겠다. 내 자식으로 어디 가서 주눅질지 않고 떳떳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담뿍 받으면서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면서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때의 그 자녀도, 입양된 자녀도 행복한 거거든요. 부모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야, 신뢰 가운데 자라야 그 자녀도 행복한 거죠. 그것은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우리를 입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적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자꾸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마르틴 루터가 했던 한마디에 주목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종교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이 기본 상태다라고요. 기본이라고, 기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는 이런 컴퓨터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컴퓨터 비슷한 것은 우리에게 의도적인 어떤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항상 정해진 모드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그래서 복음적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이라서 종교적인 원리로 자꾸 우리가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신앙은 가만 놔두면 종교적 신앙으로 자꾸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겠다고 약속받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순간은 시내산 언약 백성처럼 율법을 밖에다가 두고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고 형식적으로 따르는 그런 시내산 언약의 백성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팀 켈러는 말합니다. 저는 꿈을 꾸는, 꿈속에서 요즘은 많이 꿈을 꾸지 않는데요, 꿈을 꾸면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반드시 나를 수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방법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른 방법은 모르겠는데 저에게 꿈에서 하늘을 나는 방법은 뭐냐면, 물속에서 물장구 치듯이요, 말하자면 이게 하늘이, 이 공기가 물이에요. 그래서 막 물장구 다리를 저으면 저 하늘로 날아요, 떠요. 전 꿈속에서 항상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항상 꿈에서 저는 그런 반복을 해요. 하여튼 날 수가 있다고요. 날 수 있고 참 재밌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날아버리면 돼. 누가 쫓아와? 날아버리면 돼요. 날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이 방식이에요. 왜요? 근데 거기서 이 물장구 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바로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 신앙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우리 삶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영접할 때 우리는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중력, 어떻게 보면 이 종교성,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 종교적 신앙의 중력으로 말미암아 자꾸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원래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자꾸 열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주님을 우리 삶에 다시금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하여서 또 모든 순간마다, 말하자면 내가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또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아니 사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와의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복음적 신앙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무언가를 이익을 위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예요. 그럼 모든 게 완벽해, 궁합이 딱 맞는 부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늘 동행하며 사는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자꾸 용돈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좀 달라, 저것 달라, 저거 사달라, 그리고 남편이 뭐 많이 가진 거 있으면 그거 조금 더 갖고 싶어서,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부라면? 정상적인 부부라면요, 남편이 잘 되면 그게 내 기쁨이에요. 남편이 소유가 많아지면 그건 내 거잖아요.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교제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자꾸 하지 않죠.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웬만한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제해요. 함께 있음이 즐거워요. 그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계시고요, 영으로 함께 계세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 자꾸 뭐 달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겠냐고요. 물론 부부 사이에도 필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얘기하죠.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거죠. 이게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바깥에서도 힘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나 부부 사이가 든든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주님과 나는 교제하면서 주님과 나는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시겠지, 더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함께 사는 내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아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할 일을 나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이기적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뭐 더 어떻게든 잘 보이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내 남편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든든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해서 본래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모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종교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성취된 새 언약의 백성이지 신의 산 언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형식과 외형보다 그 진심과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숨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삶에 임재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다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복음적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립니다. 주일이기에 기쁨과 감사를 담아 주일헌금을 일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각종 예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드리면 복받고 안 드리면 벌받기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욕심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와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복음적 신앙으로 살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